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16일 목요일 가장 긴 예언 연대표. 생각할 문제에 2300조의 기산쯤이 되는 칙령은 언제 내려졌는가? 2300조의 중요 사건들을 설명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300주야의 기산점은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린 성소 중건령으로 주전 45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에스라서 6장 14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왕의 명령을 언급합니다. 곧 이 세 왕의 명령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그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우리는 기산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의 명령 중에 세 번째 칙령이 성전 전체가 중건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왕의 조서가 모여져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2300주야의 중요한 사건들은 또 2300주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로 계한을 정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가고 또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겠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알면 우리는 많은 호기심과 관심 또 2300주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는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꽤 인심을 많이 써서 7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무한히 용서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71회의 사건과 연관된 표현을 쓰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2300주야는 그리고 그 속에 언급되어진 71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1회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300주야의 중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절기를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유월절 절기와 대속죄일 절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300주야는 그 중요한 유월절 절기와 나팔절 절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연대적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예언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봄절기의 시작이요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속의 무한한 은혜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왜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베풀어졌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준비 합격장을 경험하는 개인적 십자가의 경험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2300주야는 이 두 가지 사건, 유월절과 대속죄일의 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0일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70일에는 7주, 62주 한 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주와 62주를 더하면 69주이고 70주에서 한 주를 70주에서 69주를 빼면 한 주가 남지 않습니까? 그 한 주의 절반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인류의 대속의 사건, 언약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놀라운 십자가가 세워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실 연도가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뿐 아니라 출애굽기 이제 2300절을 잘 연구하면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의 연도 AD 31년이 나오고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고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질 것인지까지 정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표현되는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그려놓고 임방 좌우 설주를 그려본다면 이와 같은 구조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왜 지방에는 그리지 않았을까요? 왜 피를 칠하지 않았을까요? 피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가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 그릇을 받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방에 떨어지는 피가 지방으로 지방 앞에 있는 그릇에 고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리 죽으실 것이 예표되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연놀 일시가 연히 2300주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고 달은 이달 일은 14일 시간은 해질 때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원문에 보면 두 저녁 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개의 저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저녁은 해가 넘어가기 시작한 정오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오후 6시로 해가 서산에 넘어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질 때는 두 저녁 사이를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면 넘어가기 시작한 12시부터 넘어간 6시 사이인 오후 3시가 두 저녁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바로 오후 3시라고 정확히 마태 기자가 기록해 주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300주야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490년의 기간을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번에 7번이라고도 용서를 하고 하셨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1회 동안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에 62일의 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 때에 나이가 누가복음 3장 21절 23절에 보면 30세에 침례를 받으셨다고 언급합니다. AD 27년에 예수님께서 바로 30세에 침례를 받은 때이고,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의 공중봉사를 이루시고 31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한 일에 마치지는 AD 3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34년이 유대인을 위한 71회가 끝나는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언을 이루는 역사적 주인공이 아니라 AD 34년에 혈통적 유대인의 의미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마지막 대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예언적 기선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AD 31년에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을 깊이 살피는 대속죄의 기간이 1844년에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2300주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중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려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성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청사진을 보이시고 7절기를 통하여 이 구속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이시고 2300주야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년, 월, 일시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상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역사적 성취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참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놀랍도록 성취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매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아름다운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